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 영적 풍성함 그리고 행복입니다. 근본 세일의 특세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 영적 풍성함 그리고 행복.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금년 한 해는 영적 풍성함이 회복되어서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겠지만 금년에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어머니께서 생존에 계실 때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1년 전에 저희 가정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전화를 저희들에게 하게 되면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딸에게 말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빠 엄마는 그것이면 족하다.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첫 번째 소원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녀만큼은 어찌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비참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건져주심과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을 강조하시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과 거룩 둘 다를 이룰 수는 없다. 행복을 버리고 거룩을 택해야 한다. 거룩을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어지니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관심을 거룩에 두고 계셔요.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 거룩과 행복 두 개를 다 누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룩이 우선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행복은 함께 갑니다. 거룩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염두에 두시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과 역경 중에서 속히 건져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에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에서 건지시든지 보호하시든지 막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고 죄는 마음과 삶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고난의 고통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미성숙한 신앙과 인격에 머물게 되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의 고통을 통해 연단받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게 됩니다. 고난의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아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은, 실제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고통이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버리지 못하던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던 옛 버릇들이 제거됩니다. 무례하고 성급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만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곤경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곤경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두실 때에 이미 건져 주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살이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몰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표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40년,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에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당신의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우리에게 최선의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우리의 최선의 때인 것이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나 상함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때는 이전보다 더 넘치는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3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이전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달빛을 잃어버렸다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7배나 되는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습니다. 흉년의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삶기 힘들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100배를 얻는,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을 곤경 중에서 회복시키실 때에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고난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 참된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예를 들면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나 존경 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일하십니다. 삶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과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 내일 새벽부터 2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내 삶에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2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 세일의 특세 기간에 내 신앙과 가치 존재가 회복됨으로 영적 풍성함으로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